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의 길 닫힌 눈이 열려, 엠마오 길 닫힌 눈이 열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이신 2020년 부활절 오후,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승리 소식 뒤편엔 우리의 일상이 여전히 무겁죠. 우리 일상이 그렇게 막 확확 바뀌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라는 이 표를 말씀 가운데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표를 다시 한번 가슴 뛰게 하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지 기대하는 것을 넘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엠마오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약 11km의 비탈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역사적인 이런 도시들과 지형들이에요. 이게 눈앞에 펼쳐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이잖아요. 빛이 없어요. 얼마나 깜깜하고, 그리고 치안이라고 또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을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시리에 빠진, 자기의 소망했던 스승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함과 누명 속에 예수를 따르는 것만으로 그 수치를 함께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2명의 제자가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진흙탕을 걷는 것처럼 당연히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진 그 순간 소망이 아니라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어떻게 가서 이야기할까? 내가 나의 고향에서 어떻게 살까? 아마 이러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고 맙니다. 성경에서 박양이라는 게 나와요. 에덴에서 하와가 아담과 쫓겨나고 동쪽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멀어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 물리적 거리가 멀어짐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가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이 두 제자도 사명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등지고 자신의 고향, 나의 고향, 도피처, 안식처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절망을 씹으며 걷는 그들에게 한 낯선 여행자가 다가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성경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기록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을 때 특이하게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2번. 처음에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완벽하게 안 나요. 그죠? 예수님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희미하게 뭔가가 걸어 다니는 것. 그러다가 2번째 돼서야 온전하게 보게 되는 그 눈먼 자의 개안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안이 확실하게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 뜬 것만 갖고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착시현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크기인데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 보이죠. 그리고 사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눈이 뺑글뺑글 그냥 돌아 보여요. 그리고 본 것만
내가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지 않은 것도 있고요. 내가 믿는 대로 봐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편향적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건 아마 심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마 볼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리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업무도 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눈은 단지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어원의 이 헬라어 어원으로 보게 되면 어떤 강력한 힘이 그 눈을 붙잡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실제로 원어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그들이 안 배웠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지.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기가 만든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자신이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갔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인데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를 기대하고 바랬다. 그런 기대 속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한, 이게 뭐냐면 구원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해방.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재림해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철창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를 꿈꿨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죽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천사들을 봤다 소식을 전해 주어도 그들은 전혀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메시아상 여기에 갇혀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올해 표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라입니다. 혹시 이 고백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열망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욕심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고 나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얄팍한 기대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다 드디어 입을 여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망함으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감정을 만져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즉 예수님의 고난이 힘이 없어 받은 것이 아님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부활했고 그 부활로 승리가 주어졌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제자들은 고난을 영광의 부재,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 통로라고 제정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성경은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띄어져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다 설명해 가면서 시편에
버림받은 한 인간, 그가 짊어질 고통이 예수임을 상세하게 설명해 가십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자신을 향해 수렴되어서 십자가가 그 절정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자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우리는 단지 감정이 불타오르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원어를 또 제가 얘기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불순물이 타버리는, 즉 욥기가 기록한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오염되지 않고 의심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태, 진리가 각인돼서 그 마음에 진리가 솟아오르는 그 상태를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이 실패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비극이 아님을,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야, 너 이거 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성경의 아브라함 구약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아브라함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고 따라간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쫓아오게끔 해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내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주로서 여기 서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이 엠마오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만 들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당시의 독자들, 초대교회, 힘들어 고난 가운데 박해받는 독자들이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차 독자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의 박해가 가속되던 점점 더 심해지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곧 오신다 그래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던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분이 다시 오셔서 철창으로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려 주기를 원했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이기신 건가?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신가? 라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상황이 타개될 그런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했는데 다시 오실 그런 기약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분명히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내 삶이 타개되고 내 삶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마다 엠마의 두 제자처럼 이 길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같이 있고 싶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우리가 마을로 가는데 우리하고 같이 마을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숙소를 준비할 테니까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하고 밤을 지새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주시는, 이게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주시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즉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사건과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면서 이 사건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을 떼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하게 되새겨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엠마오 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손님으로 오셨던 주님께서는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 눈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들의 눈이 열리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열려졌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내 눈에 본 것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지만 아담과 하와는 눈이 더 가려진 거죠. 아십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께 쫓겨났고, 그런데 엠마오 가던 두 제자의 눈이 열려지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다시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육신의 눈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린다는 것, 이것은 내 삶을 주관해온 것,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사는 것, 내 힘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권력이 아니면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않은 거죠. 하나님이 온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때는 평범한 일상의 행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하던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너졌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실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음을, 내 삶이 든든히 서서 힘있게 세상을 정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주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십니다. 이제 육안으로 보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육안으로 보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예수님 바쁘실 거예요. 그죠? 주일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늘에 주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심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올랐듯이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11km나 걸어왔고 밖은 이미 참혹한 밤이었지만, 깜깜한 밤이었지만 그들에겐 장애가
되지 않는 거죠. 왜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사모하는 주님, 죽었다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주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겐 육체의 한계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슬패나 패배감에 젖어 엠마오로 내려갔던 비탈길, 그러나 이제는 기쁨과 사명의 길이 되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승리를 절하고 싶은 소망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길 위에서 겪은 일과 떡을 떼심으로 알게 된 주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나도 주님을 만났다, 천사가 이야기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것에 부활하신 주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온통 벚꽃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가 이 봄을 맞이하는 이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처럼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게 여겨지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광야인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더니 왜 내 자녀, 내 일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가? 요새 AI를 대하면서 전쟁을 보면서 무서워졌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국이 AI로 다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쐈어요. 그러니까 오폭도 많고 그런 사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서 서로 쏘면 죽을까봐 핵무기를 안 썼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상해요. 이제는 AI가 판단하면 네가 안 쏘면 네가 먼저 죽어. 정말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실까? 예수님 혹시 오시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시대에 이런 의구심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깊은 절망의 길, 앞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길, 인생의 길에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우리가 매주 읽는 성경책 속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죠. 그때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대 이상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기대와 내 집을 허물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조그마면 공사하잖아요. 그죠? 집을 더 크게 확장하려면 공사가 더 커집니다. 안 그런가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공사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왜요? 더 크게 주시려고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제자처럼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들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다가 단순히 표가 아니라 이 표대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셨어. 하나님 일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나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일하실 거야. 이 당연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늘 경험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